여러분, 미국 시민권이 되어지면 엄청난 혜택이 있습니다. 미국의 시민이 된다고 하는 건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기 백성을 보호해주고 백성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게 되어 있어요. 가끔 중동이나 해적단들에게 납치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이 납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에서 파견해서 협상해서 자기 국민을 보호할 권리가 국가에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힘 있는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 혜택이 있는지 몰라요. 아니,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려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미국에 가서 열심히 막 일을 하고 수고하고 해서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그래요. 근데 미국 시민권을 받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쉬우면 노동으로 다 갔겠죠. 어려워요. 제가 아는 분도 미국에 가서 10년 넘게 살면서 열심히 일해서도요, 미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영주권, 시민권 말고 영주권을 얻는 것도 힘들어요. 영주권을 못 받으면 미국서 살지만 신분이 무슨 신분이 될까요?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국에 나오면 다시 미국에 못 들어가요. 불법 체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근데 영주권에도 얻으면 미국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영주권자들에게는요, 혜택이 많이 없어요. 그냥 사는 것만을 인정해 주는 것이지 국가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시민권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국가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요, 미국이 갖고 있는 좋은 것 하나가 있기 때문에, 뭐냐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미국 시민권을 줘요. 그래서 원정 출산이라는 게 있었어요. 들어봤어요? 임신 만삭 때 갖고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요. 미국 가고 몇 달 동안 있으면서 미국에서 애를 낳아. 그럼 그 아이는 시민권이 어디예요? 미국 시민권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출생신고하면 한국 시민권도 얻는 거야. 이중 국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크면서 나중에 본인한테 이익이 되면 이익이 되는 곳을 가는 거야. 얘가 미국 가서 애를 낳았는데 남자야. 미국 시민권자가 됐죠. 한국에도 시민권을 등록해요. 나중에 커서 군대 갈 나이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한국 시민권 포기하고 미국으로 건너가는 거야.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해요. 한 나라의 국민이 된다고 하는 건 그 나라에서 책임져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 앞부분 연관해서 지금 한 달째 설교하고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빌립보의 지역에 갔어요. 갔는데 웬걸 하나님 불러서 갔는데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그가 복음을 전해서 첫 성도 누구를 만나죠? 루디아, 자주장사, 옷감, 자주색을 드리는 옷감 천을 파는 사업가 루디아를 만나고 하나님이 그 집을 교회로 개척하게 만드셔요. 그리고 나서 또 만난 사람이 누구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죠. 그래서 그 여종을 치유해줘서 그것 때문에 좋은 일 했다가 완전 대박 어려움을 당하죠. 누명을 쓰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일 때문에요, 고발을 당하게 되어지고 핍박을 받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많이 매를 맞고요. 온몸이 만신창이처럼 찢어지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가두고요. 발에는 착고를 채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간수들이 든든히 지키는 이런 어려움들을 당했던 거예요. 이렇게 자기는 좋은 일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어려움으로 찾아오는 거죠. 이 한밤중에 이 어려움의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죠? 원망했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의 그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옥문이 막 흔들려서 열려져 버린 거예요. 다 착고가 풀려져 버린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감옥도 이들을 묶어놓을 수 없도록 한밤중에 기적의 사건에 달하게 되어진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간수가 이 사건을 통해서 죽으려고 했다가 간수가 하나님을 만나고 간수의 그 집안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기적을 맛보 와서 이제 그 간수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성도로 바뀌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날이 샜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 35절에 날이 샜어요. 날이 새니까 상관들이 와서 부하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이제 도와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까지 하루 전날 저녁만 해도요, 매우 쳐라, 깊은 감옥에 가두어라, 발에 착고를 채워라, 흉측한 죄인처럼 취급하더니만, 아니 날이 새니까 그 다음날 야 이제 됐으니까 집에 보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는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더니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하고 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이렇게 매맞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이들의 죄목이 뭐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습니까? 돈줄 없었다고? 예, 귀신 들린 사람 치유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명확한 죄가 없는 거예요. 죄도 별로 없는데 매우 쳐갖고 깊은 감옥에 가둬놨으니, 이게 지금 제대로 재판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재판도 안 하고 그냥 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아마 이 사람들을 그냥 내보내라 라고 말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다른 생각은요, 그 전날 밤에 있었던 사건을 지진이 나가고 옥문이 다 열리고 이런 일들을 그 간수들이 자기 고참들에게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했겠죠. 아, 이게 뭔 일이 있구나, 이게. 아, 이게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무슨 일이 생기겠구나 라고 하니까 그냥 무마시키려고 그렇게 아침 일찍에 보내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37절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그냥 고이 나가면 될 것을 바울이 이번엔 고이 나가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로마 시민, 로마 사람인데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가만히 내보내려고 하느냐? 안 간다. 그들이 위에 간부들, 지도자들에게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만 내가 가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게요, 어마어마한 엄청난 거예요. 이 시대는 로마가 나라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유럽 전역을 전체를 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막강한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었어요. 많은 혜택 중에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국회의원들 잘못했다고 바로 감옥에 가나요? 안 가죠. 안 가고 정확한 재판을 통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처럼 로마 시민권자도 특별히 어마어마한 죄가 아니라고 하면 재판을 다 받아서 합법적인 절차를 다 할 때까지는요, 아무런 손도 대지 못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다 해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면책을 갖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재판을 했는데, 지방에서 재판을 했는데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럼 내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라고 말하면, 이 사람이 로마 중앙 도시에 가서, 수도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가. 그리고 이 로마 시민권자에게는요, 로마가 직접 허락하지 않으면 로마 시민을 매질하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고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면 로마라고 하는 이 본래 본토에서 그 사람과 그 지방을 처벌하고 문책하고 파직할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일행이 로마 시민이라는 걸 꿈도 못 꿨던 것이죠. 그러니까 막 공정한 재판도 하지 않고 고문하고 매질하고 했었는데, 아침에 봤더니만 바울이 내가 로마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함부로 하고 내보내느냐 하니까, 이 말을 듣고 부하들이 상관들에게 말했더니만, 상관들이 어떻게 해요?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 큰일 났다. 이거 잘못돼 버리면 우리 잘린다. 우리 죽는다.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로마라고 하는 그 강대 나라를 함부로 모함한 사건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역적 죄인으로 죽을 수 있는 사건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매우 쳐라, 감옥에 가둬 했던 사람들이요, 막 달려와서 39절에 그들이 지도자가 와서 권한을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해서 데리고 나가 그 성을 떠나서 가도록 극진하게 대우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루 전날과
하루 다음 날에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게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거 하나 때문에.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이렇게 대우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로마 시민이라는 거 몰랐을 때는요, 완전히 거짓 취급당했고요, 노숙자 취급당했고요, 그냥 함부로 막 대고 때리고 고문하고 가둬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하지만 로마 시민권,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났더니만요, 그 집사들이 굽신거리고 죄송하다고 하고 그리고 권하면서 잘 가시도록 길을 에스코트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로마의 시민권자가 갖고 있었던 위력이에요, 위력. 근데 여러분, 우리는 로마 시민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나라 시민이에요? 대한민국 시민, 대한민국. 대한민국은요, 그만큼 힘이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시민에 대해서 그렇게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요, 대한민국 시민권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중 국적자예요. 우리는 또 하나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시민권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민권자들이에요. 여러분, 로마의 시민이어도 그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축복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어지면 우리 모두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자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줘서 죄 없다, 의인이라고 인정해주고 죄사함의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사람은 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특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이 아니라 자녀이면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부모님에게 많은 것을 상속받지 못했어요. 결혼할 때 상하고 전세 자금 주시는 게 거의 전부예요. 그것도 감사하죠. 상속받은 게 없어요. 하지만 받은 게 없으니까, 있는 게 없으니까 받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많은 걸 가지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 상속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원하시고요, 그 축복을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요,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치워주고 먹여주고 살려주고 삶 가운데 이 땅에 정복하는 승자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시민권자가 다른 나라에 억류되어지고요, 붙잡히면 누가 가서 그 사람을 꺼내옵니까? 누가? 부모님이 가서? 아니요, 국가가 책임지죠. 국가가 가서 꺼내오고 국가가 협상해서 그를 자유케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준아, 황금봉투 그대로 놔. 네 것도 아닌데 빼갖고. 네. 아니에요. 빨리 가서 바로 해주세요. 다른 분 황금봉투. 여러분, 중간에 셌는데 미국 시민권자가 억류되어지면요, 미국의 국가가 가서 그 사람을 꺼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힘듦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누가 이 일들을 감당해주고 해결할까요? 누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감당해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고 그 문제에서부터 해결받도록 우리를 꺼내주시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로마 시민권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어져서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 길들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요, 이제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 때문에 당당히 나갔어요. 로마의 시민권이었던 것 때문에요, 그 누가 바울을 함부로 건들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로마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것에 대한 자부심과 믿음과 힘과 그리고 당당함 가운데 나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서나가는 데 있어서 38절 보세요. 부하들이 이 말을 듣고 상관들이 보고하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상관들이 와서 복음을 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인 이 바울의 이랑을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가서 이 성을 떠나가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파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생명이신 예수가 빛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빛을 붙잡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요,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빛을 놓쳐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서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그 빛을 붙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붙잡았는가요? 사업가 루디아가 붙잡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왔어요. 귀신들의 여종이 이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케 되어졌어요. 건강하고 치유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요, 감옥에 지키던 간수가 이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 가운데 그의 인생이 승리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급이 다릅니다. 계층도 다르고요, 그리고요, 다른 직업도 다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붙잡는 순간 그들의 인생은 승리의 인생으로, 기쁨의 인생으로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그 도시의 지도자였던 사람은요, 그 복음을 붙들고 있었던, 해답을 갖고 있었던 바울의 일행인 이 선교사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서 이 도시를 가도록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 우리 모두는 그 빛을 붙잡아서 내 거로 삼고, 말씀을 붙잡아서 내 거로 삼고, 복음을 붙잡아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승리의 아들과 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그 복음을 놓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불행하고 우울한 사람이 없고, 그 복음 안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복음으로 반응해서 복음의 승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천국을 땅에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누구나 다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같이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사단은 우리가 어떻게든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복음을 붙잡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해요. 예배 때도요, 졸음으로 방해하고요, 잠자게 만들고요, 정신을 산란하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잡생각이 들게 만들고요, 그리고 설교를 들어서, 말씀을 들어서 마음에 은혜를 받은 것도요, 사단에 가서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집중을요, 가시밭 덤불처럼 염려거리를 가져다 주게 만들고, 내가 즐거워하는 취미거리를 갖고,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을 갖게 만들어서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붙잡음으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졌던 루디아처럼,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처럼, 그리고 간수처럼 우리 모두도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함께 일어나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오늘 이 지도자처럼 복음을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전파하는 바울의 일행을 몰아내어줘서 도시를 떠나가도록 만드는 일이 없고, 우리 모두는 복음 안으로 들어가고 말씀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여 로마 시민권자가 누렸던 바울의 이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천국 시민권자인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것을 누려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 매일매일 나는 천국 시민권자다 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함께 나아가서 그 자부심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내어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어줌으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자유케 만들고 치유해주고, 그리고 기쁘게 만들고 그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축복의 통로자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함께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다, 나는 복음을 놓치지 않겠다,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 믿음을 놓치지 않겠다,
내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다. 같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승리의 아들과 딸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